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커피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세요? 네, 저도 좋아합니다. 네. 커피는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음료입니다.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 분을 만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면서요, 커피와 성경의 비슷한 점을 비유로 든 글을 보았습니다. 제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커피를 처음 마시면 쓴맛 때문에 꺼려질 수 있지만 마실수록 그 맛을 알게 되고 좋아하게 됩니다. 성경도 처음에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 속의 지혜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매일 아침 커피로 하루를 시작하듯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 영혼이 충만해집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마 여러분 오늘부터 커피를 드실 때 성경을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예수님이 지난주에 4가지 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비유는 당시 흔하게 사용하던 일상적인 것을 가지고요 설명하는 방식이 비유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커피를 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비유해서 얘기했다면요 한 사람도 알아듣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검색해 보니까 커피를 AD 9세기에서 한 11세기경에서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커피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커피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은폐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전혀 알아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비유는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는 일상적인 소재를 가지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 비유는요 명확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그냥 귀만 열어놓고 듣는 사람이 아니라 그 비유를 듣고 알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 비유가 명확하게 들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계시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등불을 비유로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여러분 그 당시는요 우리가 지금 이 본당에 이렇게 불이 켜져 있듯이 전기를 사용하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해가 떨어지고 어둠이 내리면 등불을 가지고 사용하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등불을 가지고 와서 말 아래나 평상 위에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등불은 방을 환하게 비춰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에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바스켓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평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적인 문화에서 평상은 보통 마루를 생각하게 되죠. 근데 마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침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어 성경은 bed로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등경을 갖고 오는데 등불을 가지고 오는데 그 등불을 가지고 와서 말 아래, 그릇 안에 두는 사람도 없고 평상, 침상 아래 두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릇 안에 두면 불이 어떻게 될까요? 등불이, 제가 지금 어려운 얘기하는 겁니까? 등불이 꺼지게 될 거예요. 침대 아래에 두면 등불이 어떻게 될까요? 온 방을 비추지 못할 겁니다. 그 밑에 조금만 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는 명확해요. 등잔대에 등불을 두기 위해서 등불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아주 쉽게 이 비유를 이해했을 거예요. 등불을 등경이에 둔다는 것은요,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등불을 등경에 둔다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에 담긴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왜 등불을 비유로 들고 있을까요? 아마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뭔가를 숨기고 감추기 위해서 말씀하신 줄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에 대한 대답으로 등불을 비유로 설명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인 등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비유에서 등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빛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빛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다윗이 고백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와서요, 광야를 걸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구름 기둥은 아시다시피 성전 성막에 임했던 거잖아요. 그 구름은 하나님을 상징해요. 밤에는 뭐가 인도했죠? 제가 어려운 얘기하는 겁니까?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도 하나님을 상징해요.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상징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빛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네, 어려운 얘기였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제일 처음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이 땅에 온 빛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빛이 이 땅에 비추었는데요, 사람들이 알지 못했대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세례 요한은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한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증언한 그 빛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등불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요, 잘 알지 못할 때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입니다. 갈릴리 사역을 할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들은 왜 예수님께 나왔죠? 예수님께 도움을 받으러 나온 사람들입니다. 치료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그의 얼굴을 한번 보고자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정확히 알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빛은 감출 수가 없어요. 등불을 감출 수 없듯이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복음의 빛은 환하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세상의 빛이래요.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나를 믿으면 너희가 어둠에 다니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는 거죠? 어둠에 있는 거예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을 받아서요, 또 다른 빛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진리가 마치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몇몇 제자들에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시고 이제는 그 빛을 받은 제자들도 빛인데 그 제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래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의 빛은요 환하게 증거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진리의 빛을 확실히 깨달은 제자들에 의해서 여러분 쓰여진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 빛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독교의 위인들이요 순교하였습니다. 그 빛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실래요? 뭐가 보이십니까? 개구리가 보이십니까? 뒤에도 보이십니까? 뭔가 근데 개구리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개구리 안에서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어떤 사진인가 하면 개구리가 장식용 전구를 먹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개구리 안에서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간다면 이 개구리와 같이 빛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개구리로 비유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을 숨길 수 없다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결코 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기를 주저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랄 때가 있대요. 야, 쟤도 예수 믿었어? 쟤도 교회 다녔어? 막 이런 사실을 알 때요. 와, 이거 정말 신기하네. 이 정도로 놀란다고요. 여러분, 우버 운전하시는 분들이 모이는 한인 커뮤니티가 있대요. 거기에 가서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가 동시에 고개를 들고 좌우를 살핀다고 합니다. 자신의 신분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기를 꺼려 할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면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때부터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 여러분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면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종교적인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 걸 피하고 싶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그냥 예수를 숨기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등불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방에 둘러싸인 아무도 보지 못하는 상자 안에 내 복음, 내 예수, 내 하나님을 가두어두고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나만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란노에서 번역한 우리말 성경입니다. 무엇이든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무엇이든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등불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구를 품은 개구리처럼 우리도 예수의 빛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정상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지만 내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전혀 나지 않고 그 빛이 비추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 나에게 예수의 빛이 꺼졌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의 빛을 품은 사람인지를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빛이 하나님이라면요, 어두움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이 어두움에서 생명의 빛을 주셨대요. 그 어두움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두움은 사단을 상징해요.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귀를 향해서요,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어두움은 하나님이 없는 혼돈과 무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가 있을 때 어두움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흑암에 거하고 있대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구원받았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부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정치적인 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선한 일을 많이 했나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죠? 큰 빛이 그들에게 비추었대요. 그 빛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품고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환하게 비치게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비추지 않으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세상과 교회를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고 세상을 너무 절망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제가 세상에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흑암에 거하고 있대요. 어두움은요, 사단의 영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빛으로 인도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명이 발전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초고도 기술 문명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편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더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더 피폐해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마음의 질병이요,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그 물질 문명이 우리에게 빛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과연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환하게 비치지 않으면 세상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예수의 빛을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빛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빛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신데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었어요. 그 예수의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짧게 정답만 얘기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셨어요.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사랑과 봉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빛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구원의 은혜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의 빛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은 이 비유를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귀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다 있으시거든요. 귀가 다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 귀가 없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귀가 없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얘기할 때 우리의 말이 잘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귀가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표면적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냐는가가 아니라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아느냐는 것이죠. 그것을 몰랐을 때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내가 생일날 남편에게 나는 작은 것을 원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작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귀를 알아듣는 남편과 말귀를 못 알아듣는 남편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여러분 진정성이 담긴 작은 마음을 원하는 것입니까? 함께 보내는 작지만 소중한 시간을 원하는 것입니까?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소소한 작은 행복을 원하는 것입니까? 제가 이 설교를 써놓고요, 지난주에 어떤 그 영화 리뷰 영상을 보는데 이 설교와 딱 맞는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딱 찍었습니다. 그 배우가 그 아내에게 이벤트를 해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다이아몬드는 여자의 가장 친한 친구더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이아몬드는 여자의 가장 친한 친구라더군. 그러면서 이제 딱 선물을 하더라고요. 저는 정답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신 말씀은 물리적인 귀를 가지고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마음의 가슴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한 귀가 아니라 마음과 가슴으로 듣는 자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2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예수님은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삼가해서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말을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삼가해서 듣는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이 아니라 지금에 나오는 모든 한글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마음에 새겨서 듣는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삼가해서 들으라는 것은 귀로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 듣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말씀을요, 선별해서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제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어떤 분을 만나셔서 대화를 하시고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얘기가 다 기억이 나십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어제 본 영상이 여러분 많으실 텐데 뭐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보셨을 텐데 그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대부분은 아마 흘러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흔적만 남아있고요. 며칠 지나면 그것조차도 생각이 나지 않을 겁니다. 다 지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시험 내볼까요? 제가 상처받지 않습니다. 기억하기 어려워요. 저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 잊혀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로만 듣지 말고요. 이 말씀 중요하니까 삼가해서 들으래요. 마음에 새겨서 들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목소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해서요, 내 마음에 새기라는 말씀이에요. 24절 하반절은 그렇게 새겨 들을 때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여러분, 자,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보통 이렇게 해석하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형편을 잘 헤아려주고 이해해주면 다른 사람도 내 형편을 헤아려주고 이해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내가 먼저 대화해야 되고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컨텍스트가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왜 갑자기 예수님 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온 정황, 배경, 본문의 흐름 가운데 본문을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흐름에서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등불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귀가 있는 자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헤아려 들으면, 그걸 잘 헤아려 듣는다는 것이 귀로 듣지 않고 가슴으로 듣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면 그만큼 예수님도요, 제자들을 헤아려 주셔서 더 크고 깊은 은혜를 계속 부어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려 주신대요.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좋은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에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슴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왜 헤아려 들으라고 하셨을까? 헤아려 듣는다, 헤아려 듣는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요, 자로 재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헤아려 듣는다는 것이 자로 재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계산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계산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지킬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지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나에게 어떤 희생이 있을지를 우리는 계산해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말씀을 무시하기도 하고요,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산을 하고 나서도 그 말씀을 붙잡는다면 그 헤아림 때문에 하나님께 더 큰 헤아림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수많은 복잡한 계산이 있더라도요, 결론은 어떻게 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단은 말씀을 가지고요,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온갖 유혹을 합니다. 다양한 걱정과 염려를 가져다 줘요. 불가능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사단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요,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가 바로 그냥 사단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자만이 더 큰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찬송가 429장에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복이시래요. 제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은 복이시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려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려 주신다. 말씀을 정말 강력하게 붙잡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세상 풍파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지키며 사는 이런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헤아림을 받고 큰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은요, 우리가 등불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헤아려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25절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의 최후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있는 자. 그 흐름 속에서 이해를 해보십시오. 말귀를 알아듣는 자겠죠. 그리고 마음에 가슴에 말씀을 새기는 자일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헤아려 듣는 자일 겁니다. 반면 여기서 말하는 없는 자는 누구일까요?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않고 마음으로 듣지 않고 귀로 듣는 자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이고요. 의도적으로 말씀을 버린 자입니다. 두 사람은 어떤 결론을 맺었습니까? 있는 자는 더 받게 될 거래요. 그런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거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우리 몸에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은요,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져요. 근육이 빠집니다. 반면에 근육을 사용하면 근육이 강해져요. 똑같은 상태로 근육이 유지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마치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빠지는 것처럼 그 있는 것까지 잃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가 가진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순종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없는 자는 누굴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한 자이긴 한데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는 자이긴 한데 여기서 말하는 특정한 없는 자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유대적인 배경 가운데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없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유대인을 비유할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 특권적인 지위까지도 결국은 잃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제가 어릴 때 저희 할머니 집 앞에 공동 우물이 있었습니다. 사용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우물은 물을 계속 길러내야 됩니다. 물을 길러내야지만 깨끗한 물이 나와요. 그런데 물이 아깝다고요. 우물의 물을 길러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물이 말라버리고요. 우물이 썩어요. 결국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돼요. 요즘 선교단체에서 여러분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주는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역이고요. 그 우물 하나가 들어가면 그 마을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우물을 파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물을 관리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물을 관리하지 못하면 우물을 파놓았다고 우물이 막혀요. 그럼 그 우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더 영적인 근육이요 붙을 거래요.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러내듯이 근육이 붙듯이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우물이 말라갈 거예요. 결국 있는 물도 마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새로 부임한 경찰서장이 인사차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경찰서장은 무신론자였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좋은 일은 많이 하고 있지만 세상은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많은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지만 세상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아는 교인들도 별로 멋져 보이지 않습니다. 인사드리러 와서 왜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경찰서장에게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서장님, 경찰은 역시 있으나 마나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범죄는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경찰들도 별로 경찰다워 보이지 않더군요. 경찰서장이 반박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것은 국민들이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법만 잘 지킨다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멋지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경찰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경찰들 때문에 사회 질서가 바로 잡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이 말합니다. 서장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기만 한다면 참 좋은 세상이 될 텐데요. 그리고 주님 사랑 안에 머물며 말씀을 지키는 멋진 신앙인들도 참 많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한다면 우리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우리의 빛 때문에, 그 생명의 빛 때문에 좋아질 줄 믿습니다. 교회가 커뮤니티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조사 해보았다고 하죠. 교회가 이 지역에 써놨을 때 과연 이 지역에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 교회가 했던 사역들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우리 교회도 로스알토스에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근육이 빠지고 우물이 말라버리는 것처럼 세상은 더 나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처럼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지켜 행함으로 세상을 밝히 비추는 등불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빛이 세상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세상의 빛이었고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산에서 온누리 교회가 생명을 주는 교회로 세상에 빛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